시편 95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시편 95편은 우리 1절, 2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즐겁게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2절.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자,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즐거이 찬양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우리 중에는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들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응답은 보이진 않아요. 자꾸 상황은 힘들어져요. 내 삶에 자꾸 문제와 고난이 생겨요. 삶이 그러니까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답답하고 낙심과 절망이 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찬양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자, 감사함으로 찬양하자,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지만 정작 우리 중에는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와 고난과 어떤 기도응답은 계속 더뎌지고 정말 낙심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내게 있으면 찬양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여러분 어떤 지금 찬양할 만한 어떤 감사할 만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할 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살기 위해서, 나도 살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집에 불이 났을 때 불이야 이렇게 여러분 외치는 건 뭐예요? 살기 위해서죠.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본인의 삶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내게 없는 것이 아닌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정말 이렇게 좋은 일만 있고 그래서 와서 하나님 찬양하자,
즐겁게 찬양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지금 동일하게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즐거이 찬양하자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큰 문제를 만난 가운데 있어요. 그때 당연히 찬양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전히 크신 하나님, 어떤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때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느낌, 감정, 기분에 상관없이 지금 내게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보다도 더 크신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오라 우리가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지금 시편 기자는 본인도 그렇고 지금 자기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먼저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왕이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지. 주님은 왕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경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참 어렸을 때 가정에 저희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큰 아픔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당연히 공경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를 결정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 정말로 저희 아버지를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정말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의 아버지를 너가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희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없으면 저도 없는 거예요. 바로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로 저를 낳으신 아버지이신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있음으로 내가 있는 거고 저희 아버지가 없었으면 저는 없는 바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아주신 분이시잖아요. 그거 하나가 여러분들 눈이 열리면서 정말 저희 아버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공경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들 부모님들 우리는 부모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들 공경해야지.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안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찬양했다 안 했다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에 따라서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그 천상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도님들이 일반적인 부모님을 둔 자녀라면 내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죠. 우리 하나님도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해요.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편 기자가 또 하나님을 어려운 환난 중에도 찬양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세요. 그리고 나는 양이에요. 여러분, 양은 특징이 뭐죠? 혼자서는 절대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 특성상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고요. 어떤 자기를 공격하려는 짐승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은 그냥 혼자 있으면 완전히 여러분들 짐승들의 먹잇감이 돼요. 근데 양이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목자가 함께하면 돼요. 그냥 목자가 함께하면 목자가 양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여러분들 사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자, 우리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지난날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고난 많으셨어요. 힘든 일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나 끝나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순간도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돌보아 주셨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중요한 건 말이에요. 자꾸 문제, 환경 보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영원히 나를 돌보고 계실 바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지금 계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가장 감사하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일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공경해요. 그리고 가장 감사해요. 왜냐? 여러분,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 한마디로 저를 돌보아 주셨어요. 지난날 그 가정의 극한 어려움 속에서 엄마의 자리를 지켜줬어요. 저희 삼남매를 정말 저희 자녀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가정에서 엄마의 자리를 지켜주면서 저와 저희 누나, 제 남동생을 돌보아 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나를 돌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그것만으로도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좀 치매가 있으시거든요.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하셨던 말씀을 또 말씀하고, 어쨌든 그래서 좀 힘들게 하는 순간이 있어도 지난날 나를 돌봐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오직 어머니를 공경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께 감사하단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돌봐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는 그러지 않냔 말이에요. 여전히 내게 응답 안 된 거,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왜 그 은혜는 까맣게 있고 감사를 잃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설교는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도 오늘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고난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을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정말 그분은 그런 제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오해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정말 삶이라는 게 문제와 고난이 이렇게 끊이지 않네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힘들고 낙심이 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싶은 마음, 불평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 나의 기도를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이런 마음이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 뭐냐면, 자꾸 환경과 문제 상황 보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의 왕이시고 여전히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게 바로 너가 사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8절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만 읽겠습니다. 8절만.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맛에서 지냈던 날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리바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무리바가 무슨 뜻이죠?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마사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시험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만에 구원해 주셨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먹여주세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 순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므로 먹이고 계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경영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경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완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영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들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여전히 있는데도 그거는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나아가면 그게 바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마음 완고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문제, 환경 이런 거 바라보면서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진데도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만 생기고 마음이 완고해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새벽에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광야 가운데 있어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므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조금만 지금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완고하게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자,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이 큰 문제보다도 더 크신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보다 더 크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세요. 주님, 내게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나 함께 계십니다. 왕이신 주님이 나 함께 계십니다. 왕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소서. 오 왕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이 시간 왕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6절 7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소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감사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하시면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없는 것만 바라보며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고해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